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퇴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퇴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성숙해 나아가면 좋겠지만 과거에는 아주 신앙이 참 좋았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일종의 이 표현을 역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역성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영적인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병적인 유아 상태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자라나기는 자라나야 되는데 신앙 연조는 길어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직분은 받기는 했는데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른바 영적인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그 병적 유아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여기에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퇴보하는, 뒤로 밀려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결국 일종의 인생의 최종 그 결제자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퇴보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이 퇴보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견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편견은 신앙 연륜과 영적 성숙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 성숙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미숙자 상태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중생의 경험과 함께 놀라운 은혜감도 있었지만 이후에 신앙의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아니랑 나태함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아니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제 느슨해진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활동에 치중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련의 그러한 불균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미숙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그 기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사실상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중단하다가 다시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과 관련된 말씀을 재론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멜기세덱 안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하면서 이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성도가 마땅히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히브리서를 읽는 그 신자들에게 깊은 신앙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선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영적인 젖먹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청중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본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됐고, 오히려 남을 지도해야 될 만한 위치에 서야 됐었는데, 장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보적인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처지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고 결국은 아직 젖을 먹어야 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젖먹입니까? 아니면 딱딱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를 먹을 수 있는 진정한 그 영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영적 성장이란 멈춤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전진 아니면 퇴보만 있지 거기에 멈춰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아주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퇴보란 결국은 패배를 의미하고 신앙의 퇴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의 물러남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2절 전반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연륜을 보면 충분히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중직을 맡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온전히 우뚝 서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겉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고 내면적인 영적 성장이 멈춘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그 믿음의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겉모습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더 성장하지 못하는 오히려 뒤로 밀려나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은
실족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신앙이 뒤로 물러남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앙이 전진이 불가한 상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자기 믿음 하나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지체에 대하여 영적으로 권면하거나 하는 일은 오히려 더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걷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오늘 한국교회는 그럼 어떠한가 하는가. 한국교회도 아주 쉬운 설교, 웃기는 설교, 좋게 말하면 공감하는 설교, 이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에 익숙해지다 보니 교리가 담겨있고 신학이 담겨있는 설교를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설교 속에서 예화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 설교 듣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사실상 어떤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예화를 통해서 그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감동하기를 원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정작 거기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있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지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속에서는 진정으로 뭐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설교자도 취사 선택해서 들을 만한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들도 취사 선택해서 듣고자 하는 설교만 들으려 하니 정작 들어야 될 말씀 듣지 못하고 당연히 영적으로 균형이 깨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영적 성장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막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만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의 초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에 뿌려지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동양권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는 먼저 밭을 간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출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이제 척박한 곳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잘 내려주면 또 기름진 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밭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흙을 덮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지 아니면 갓이 다 제거되지 않은 갓이 동굴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 걷어내지 못한 돌에 떨어졌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옥토밭에 갈아져 엎어진 그런 것에 쓰러진 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한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네 가지 밭의 상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처럼 아예 그냥 뚝뚝 완전히 그렇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네 가지 밭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이걸 조금 더 구분하자 보면 길가와 같은 상태, 가시밭과 같은 상태, 돌짝밭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옥토밭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져서
옥토마처럼 우리가 온전히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길가밭에 떨어지든 돌자밭에 떨어지든 그리고 가시밭 떨기에 떨어지든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 중에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나를 좀 감동시켜봐라 라는 태도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교만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죠. 예수님 앞에. 그러다 보니 자기 군위받는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뭔가 부담스럽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 설교에 대하여 반감을 갖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설교 속에서 막 어렵다,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반응할 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스칸달레이조마이, 걸러 넘어지는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걸러 넘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어지면 우리 중심을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길가죠. 길가밭에 그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씨를요. 여기서 씨는 상징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사탄이 탁 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설하고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로부터 벗어나는 거, 하나님 말씀의 초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성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 듣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돌짝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 돌 위에 뿌려졌어요. 근데 돌 위에 좀 흙이라도 있으니까 잠깐 이제 싹이 나긴 해요. 뿌리 내려서. 근데 강렬한 태양이 다 비추면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그 뭐라고 하셨냐면 핍박이 닿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발생될 때에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참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설교도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돌짝밭 위에, 돌 위에 뿌려진 씨와 같으면 순이 나긴 하는데 역경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말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거의 내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자양분을 막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 자라나긴 하는데 가시가 기운을 가로막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문제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악감정, 이러한 것들이 서운한 감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지 못하게, 왜? 그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 떨기, 혹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같이 떨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염려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가시에 막혀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초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신앙의 퇴보를 막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들은 귀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총명에, 지성에 말씀이 자극을 주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를 알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정서 속에서 강한 말씀의 감동과 말씀이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건소로 듣든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굉장히 그래요? 부산스러운 사람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일종의 삶 속에서의 삶이 분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왜 예배 전에 미리 와야 되느냐? 와서 마음을 정돈되어지고 거기서 충분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적어도 말씀을 듣는데 깊이 들을 수 있는데, 전날에 밤늦게까지 막 자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기 전에 막 TV 보다가 이제 교회 오면 그런 여러 잡생각들이 나죠. 잡생각들이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걸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마음밭인 옥토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길가 같은 이런 굳어지고 딱딱한 이런 마음을 깨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혹은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쉽게 넘어지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뭐를 지키는 만하고 내 마음을 지켜라. 승명이 그런 위에서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가시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부터 시작해서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쳐내고 또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쳐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흡수하듯이 막 흡수하는 거예요. 마치 메말랐던 나무가 물을 딱 주어주면 물을 막 흡수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되다 보니 신앙의 퇴보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또 신앙 연조는 있고 여전히 외부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의심의 문제,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 회의와 갈등, 어떤 회의감이 들거나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성경은 있기는 있지만 그냥 읽고로 끝나버리는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겼는가? 그것은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라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그렇게 해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태도를 첫 번째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이든 또 그에 관련된 책이든 그걸 부지런히 읽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뒷전을 밀려나다 보니 이제는 구시대에 마치 유산처럼 취급받아 보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공부하고 우리는 말씀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니 당연히 있게 되는 일들은 뭡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죠. 잘 알지 못하죠. 그 이용교 선교사님이 어떤 청년 집회에 갔는데 엘리야를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지 않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이론으로 지식 전달 정도로 끝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단히 성령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금만 떼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국문학과 교수라 할지라도 대단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일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냥 문자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들어야만 해요. 듣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지만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뭔가 강하게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에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붙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붙잡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붙잡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늘 내게 주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붙잡힌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붙잡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기 시작할 때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 성장은 당연하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결국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차원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관심사가 이제는 자기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간지럽혀주고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싶고 그런 설교만을 듣고자 하니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같은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조엘 오스틴이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은 뭐 신학도 안 했고 침례의 정통이 안 해도 목회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듣다 보면 기독교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부터 시작해서 그거 그냥 긍정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예화들이 막 총동원될 때 사람들의 얼굴 속에 밝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기적의 정말 우리 속에 기적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의 DNA를 우리를 깨워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성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군림하고 또 안락함과 편안함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복에 집중하고 그 이면에는 탐심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싸한 신앙의 포장 상태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을 짓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맛봄을 통해서 담대히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것이죠. 듣기는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마음은 기뻐요. 즐거워져요. 정작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심령을 찢고 가슴을 찢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옷을 찢고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요시야 왕이 성전 곡간을 이제 수리하고 청소를 하다가 거기에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읽고 그 말씀을 할 때 거기가 심령을 찢으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와 함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말처럼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들을 귀는 어떻게 열리는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갈이 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없어서가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달아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 위에 서야 되는데 의식과 형식은 그럴싸한데 정작 그 담아야 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의식과 형식은 그럴싸하니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수 교인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각기 활동도 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떠한 자기들은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부자이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나가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가장 가난하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말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생겨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아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 쭉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 고난을 받는 그것에 대해 증명하며 설교를 하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듣기 시작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가슴을 찢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감사와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쉬운 설교, 웃기는 설교, 울려주는 설교, 그리고 예화가 설교의 3분의 2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속에 결국은 예화만 기억나지 정작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선포되는 메시지도 문제이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사람들의 몸을 비틀고 시간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결국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과 또 TV와 기타 등등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주님의 엎드려서 묵상하는 시간과 말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또 설교가 길어지면 몸을 비틀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 하는 짓이 뭐냐면 설교 견디기를 하는 것이고 설교 견디기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주보에 있다가 막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거나 하는 거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고 있는 딴짓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그 큰 문제임을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의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는 노출되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인터넷 설교 자주 들으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이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거니까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태보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의 태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듣기를 애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밭에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깨뜨려져서 부드럽고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중심이 녹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속에서 우리 앞에 눈앞에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지게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짐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속에 여전히 신앙의 초보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초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시고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